옛날 옛적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한 왕비가 창밖을 보며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찔러버렸어요.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똑 떨어졌죠. 그걸 보며 왕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얀 피부, 붉은 입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 그녀가 바로 백설공주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비, 그러니까 계모가 궁에 들어오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녀의 자존심이었죠. 계모는 매일 마법 거울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폐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날부터 계모의 질투는 불타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에 데려가서 없애버려라. 명령했죠. 그런데 사냥꾼은 마음이 약했어요. 백설공주를 해치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게 했죠. 공주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작고 아담한 오두막 하나를 발견해요. 바로 7 난쟁이들이 사는 집이었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녀는 집안일을 도와주며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계모의 질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3번이나 변장해서 공주를 해치려 했죠. 독이 묻은 빛, 조이는 끈, 그리고 마지막 독이 든 붉은 사과. 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난쟁이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수정관 속에 백설공주를 눕혀두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한 왕자가 찾아왔어요. 공주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그는 조심스럽게 백설공주를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사과 조각이 목에서 턱 빠져나오며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왕자와 백설공주는 사랑에 빠졌고 결국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계모는 결혼식에 초대되었지만 벌로 불에 달군 쇠 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되죠. 조금 섬뜩하죠? 이야기가 조금 무서웠나요? 하지만 이 동화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보다 진심과 착한 마음이 진짜 아름다움을 만든다. 그리고 질투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백설공주처럼 마음 예쁘게 살아가자고요. 어느 외딴 시골 마을, 그곳엔 항상 빨간 망토를 두르고 다니는 소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빨간 모자라 불렀죠. 어느 날 그녀의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병세가 깊어졌단다. 이 음식 바구니를 들고 숲 건너 오두막으로 가거라. 하지만 절대 숲속 깊은 길로는 가지 마. 그 안엔 무언가가 있어. 빨간 모자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눈엔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죠. 숲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 조용했죠. 나무들은 마치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처럼 서 있었고 바람은 귓가에 속삭이듯 윙윙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 가니? 예쁜 아가? 할머니 댁이요. 숲 건너편이에요. 늑대는 부드럽게 웃으며 생각했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군. 그리고는 빨간 모자가 꽃을 꺾느라 한눈판 사이 지름길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린 늑대는 할머니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몸에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죠. 눈은 번들거리고 혀는 입 밖으로 슬쩍 나와 있었어요. 곧 도착한 빨간 모자. 낯선 기운에 몸을 떨었지만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할머니, 왜 귀가 이렇게 커요? 너를 더 잘 듣기 위해서지. 눈은 왜 이렇게 커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입은요, 왜 이렇게 커요? 그 순간 늑대는 광기 어린 눈으로 번뜩이며 입을 벌리고 외쳤습니다. 너를 더 잘 먹기 위해서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빨간 모자도 늑대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깜깜하고 차가운 그곳으로. 그날 밤 사냥꾼 하나가 오두막을 지나며 핏자국을 발견했지만 그 집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죠. 사람들은 말해요. 숲길은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특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낯선 이가 말을 걸어온다면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목소리 뒤엔 항상 이빨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깊고 어두운 바다 아래 햇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엔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곳의 공주는 우리가 아는 인어공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인간 세계를 동경했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지상에선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만 인어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사실.
그녀는 죽는 게 두려웠어요. 진짜 삶을 살고 싶었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고, 한 왕자님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인어공주는 망설임 없이 그를 구했죠. 자신의 지느러미로 헤엄쳐 깊은 물속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인간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살려준 존재가 인어였다는 걸. 그녀는 왕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결심을 하죠. 마녀를 찾아가는 것. 바다 마녀는 웃으며 말했죠. 인간이 되고 싶다면 내게 너의 목소리를 줘. 그 대신 내게 다리를 줄게. 하지만 땅을 디딜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 널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만약 그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는 그 순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거야. 그녀는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혀를 잘라냈습니다. 살점을 찢는 고통 속에서 다리를 얻고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어 왕자 곁에 다가갔죠. 하지만 왕자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를 살려준 사람이 인어공주라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왕자는 결국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어공주는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죠. 왕자를 죽여라. 언니들이 나타나 머리카락을 받치고 얻은 마법의 단도를 그녀에게 주며 말했어요. 그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해. 그러면 너의 다리는 다시 지느러미가 되어 바다로 돌아올 수 있어.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잠든 왕자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칼날을 들고 왕자의 목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죠.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거품이 될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다로 몸을 던졌죠. 파도 위에 부서지며 그녀는 결국 숨소리 하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왕자를 구했는지, 누가 그를 위해 죽었는지. 그녀의 이름도, 목소리도, 사랑도 모두 물속에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렇게 바다에는 또 한 명의 슬픈 유령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바닷가에서 정체 모를 슬픈 노랫소리를 들었다면 어쩌면 그건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일지도 몰라요.